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가을인데요, 그쵸? 예, 조상님들이 참 그 절기를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덥다고 하지만 더워야 곡식이 익으니까, 그쵸? 네, 올해도 하여튼 태풍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날 더운 것 뭐라 그러지 마시고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예,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행하라. 따르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오늘 이 성경 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신령한 자가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령한 자는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자,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 그게 바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주도권을 육신의 생각에 빼앗겨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육신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나는 과연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현주소를 알아야 내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받는 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일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완전하게 조련되지 않으면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늘 싸워서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육신이 더 강하면 성령보다는 육신적인 것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지만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걸어다녀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걸어다녀라. 밖에 나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잠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가득한 그런 존재 속에 있는 그런 열정의 삶, 그 열정의 삶이라는 것은 열정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정이죠. 그래서 그 열정은 성령을 거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걸어다녀라.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서 죄로 가득한 존재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열정,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의 열정이 아닌 성령 밖에서의 성령을 거슬리는 그런 열정은 결국은
우리 인생들을 욕심으로 충동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고백하십시오.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성령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고 내 육신이 아직도 강해서 내가 먼저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주도해 나간다면 아직도 우린 멀은 인생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째로 인도함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조지 뮬러,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에게 누군가 신앙적인 성공의 비결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푹 수그리고 그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날은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은 날입니다. 이 참 죽었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참 안 좋은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말, 죽었다는 말은 굉장히 자주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조지 뮬러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날은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평판과 선택과 좋아함과 싫어함과 원망, 이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죽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형제나 친구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판단, 그런 것들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 하는 것만 마음을 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하고, 칭찬하면 으쓱거렸다가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괜히 또 움츠러들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권능을 얻은 조지 뮬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칭찬하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꾸중하실까, 이것을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끝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빌립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땐 광야에 가야 됩니까? 사람 많은 도시로 가야 됩니까? 복음은 사람 많은 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광야로 가면 누가 있다고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도시로 가야지요 라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으로 광야에 안 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지나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자 그 내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그런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가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뜨겁습니다. 청년부는. 제가 젊었을 때, 교회 학교 교사 열심히 할 때, 청년부 출신들이 열심히 교사할 때,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었냐면, 기도 열심히 하는 자매들이 괜찮은 청년한테 와갖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진짜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음성인가, 아니면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과 생각으로 오는 것인가,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혼돈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막 나를 지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영감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능력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특별히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하면 되는 것 같지요. 물론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행하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그 한계 상황에 닥치면 사람의 한계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또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받고 난 뒤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은 불금을 즐긴다고 뭐 엄청난 이 노는 데 나가서 놀고 있고,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 앉아서 가족들 저녁 챙겨 먹이고 뭐 재밌는 연속극 보고 앉아 있다 보면 사실 이 저녁 때 여기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놓치면 교구버스 시간 놓치고, 잠깐 놓치면 아이 늦었는데 아이 그냥 이거 보지 뭐 그냥 이러고 말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육체의 소욕을 안 돼 그리고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가 뿜어내는 그런 욕망의 유혹이 강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까딱없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19절 이하에 보면 그 육신의 그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9절 이하에 우리가 성경에 아까 쭉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육신의 힘으로는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해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작심삼일에 끝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육신의 일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육신의 일들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는 밟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겨우 전화 통화하고 문자하고 카톡 정도 하는 거, 아니면 영상 보는 것 정도. 젊은 사람들 그것 갖고 별걸 다 합니다. 별걸 다 합니다. 정말 그 안에 엄청난 기능이 있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어찌할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체의 일을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르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령은 어렴풋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렴풋한 성령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성령을 생각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은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내적 고백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내적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증거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지요. 열매는, 건강한 나무에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하나 9가지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를 귤 껍데기를 까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를 나누면 여러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 그 자체예요. 그 성품 그 자체에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그렇게 9가지의 열매가, 9가지의 성품이 그 성령의 열매 안에 맺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나 정말 누구를 사랑해야 돼, 미워했던 마음을 버리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러지만
내 인간적인 마음과 마음 그 결단 갖고서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실 때,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영혼이 불쌍해지면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그 영혼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맺힐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랄라따따따 방언하고 막 뜨겁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성품이 변하지 않은 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전히 내 성품이 변하지 않고 성질 급하고 자꾸만 거친 말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알면 참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아셔서, 그리고 누군가 혹시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해 줄 때 너나 잘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구나, 누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아주 포기해봐봐요. 아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러고 말아버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고맙게 생각하고,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거 하나님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뭐라 그러면 그냥 막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아우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한 줄 알고, 먼저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깨닫는 게, 하나님 내가 어떤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뭐 교리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뜨겁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놀랍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이고,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짖어 간구한 그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것과 같이 금요일마다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구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을,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힘입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우리들 되게 하시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마음에 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 져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사지 백체 뼈 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근우 목사님, 하나님 심장 수술한 이후에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선호 성도님 뼈암을 치료하시고, 박지용 집사님 편도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임원혁 안수 집사님 대장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황계자 권사님 유방암을 치료하시옵소서. 이정임 권사님 난수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종구 집사님 담도암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여 싸우니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의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그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주여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하게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는 자들 진하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온 가족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거룩한 날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이야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